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1월 20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은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즉 말씀은 공동체의 생존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개인에게만 주시지 않았죠. 공동체 전체에게 주었습니다. 신명기를 생각해 보면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백성 전체에게 한 설교죠. 한 개인의 영성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영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주어진,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지 않습니까? 이 교회,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 이 교회의 토대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라는 사실이죠.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 공동체의 토대입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아마 이것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한 근본적으로 던질 질문이겠죠. 사람 위에 세워집니까? 유능한 목회자, 충성된 장로님, 헌신된 집사 위에 세워집니까? 또는 프로그램 위에 세워집니까? 훌륭한 예배, 탁월한 소그룹 또는 효과적인 전도 전략, 이런 프로그램 위에 세워집니까? 아니면은 건물 위에 세워집니까? 아주 웅장한 예배당, 그리고 아주 럭셔리한 공간, 편리한 시설, 좋은 위치, 이런 곳에 세워집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성경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22절에서도 초대교회 모습을 이렇게 요약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다. 사도의 가르침이 첫 번째죠. 말씀이 첫 번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마두에게 말씀하셨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 반석은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의미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진리,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므로 교회의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즉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말씀 없는 교회는 외형은 유지할 수 있어도 생명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큰 건물이 있을 수는 있고 많은 사람이 모일 수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운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종교단체가 있을 수 있어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아니죠. 역사 속에서 지금 현실 우리들의 눈에 그것을 많이 봅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의 웅장한 건물들은 아직도 그대로 있지만 이제는 박물관이나 심지어는 카페, 심지어는 술집으로 개조되고 있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대신에 전통을 강조했고 진리 대신에 형식을 중시했고 성경 대신에 철학을 추구한 결과 교회는 건물이라고 하는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도 성공할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어요. 사람이 모이고 돈이 많이 들어오고 헌금을 하고 프로그램이 확장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나쁜 건 아니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말씀 없이 성장한 성공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게 만들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 이루었다. 우리 전략이 효과가 있었다라고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마치 느부갓네살 왕처럼 다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순간 인간은 교만하게 빠지게 되고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고 사람이 전면에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 전면에 등장하게 되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성공한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풍부했고요. 사람도 많았고 활기도 넘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았죠. 분쟁이 있었고 은행도 있었고 교만도 있었고. 왜 그랬습니까? 말씀보다는 은사를 중시했고 진리보다는 체험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의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즉 복음, 그것이 핵심이고 교회의 중심이며 그것 이외에 어떤 것도
다른 것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하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기도해야 되죠. 또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분별해야 되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아마 세상의 방식대로면 빠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말씀은 속도보다는 방향을 중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얼마나 빠르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올바른 길로 바르게 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잠언 14장 12절에 경고하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바른 것처럼 보이는 길이 있지만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 길의 끝은 죽음이고 멸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가 가는 길을 교정을 하죠.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뜻은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건너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말씀은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확인해 주지 않아요. 가야 할 길을 드러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하지 마시고 나에게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것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말씀은 우리가 한 계획을 승인하는 도구가 아니고 우리의 방향을 교정하는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말씀은 어떤 때 불편합니다. 도전적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의도와 맞지 않고 우리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 불편함이 공동체를 살립니다.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많은 우여곡절 끝에 회개하고 순종하고 니느웨가 회개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고 요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멈추게 하고 방향을 교정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불편함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공동체가 말씀이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필요한 말씀,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 인도하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교회에게도 임하여서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시고 또 깨우치시며 또한 교정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나옵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을 누리도록 하시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며 그리하여 주님께서 원하신 길로 가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한은정 선생님 또 여러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